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사모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또 바라보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먼저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에 제천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그 가운데 우리 감리교 성도가 4분이 계세요. 4분.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밖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림절 초를 밝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 4번째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사랑의 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렇게 자기를 태워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또 성탄절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대림절의 막바지에 우리는 더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빈방, 여러분 마음의 빈방이 마련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크고 강한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그 잉태 소식을 전하는 수태고지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천사의 수태고지와 자기 태중에 임하시려는 주님을 찬미하면서 겸손히 맞이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대림절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요, 요셉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가문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마리아라는 아내와, 그러니까 약혼 중에 있었어요. 마리아와 약혼 중에 있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결혼할 사이가, 요즘에는 약혼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만 해도 약혼식도 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전제로 하고 이렇게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남녀는요, 부부관계를 제외하고는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혼관계를 깨려면 아주 엄격한 이혼의 절차도 필요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약혼 여인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72역 불가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된 마리아여 그대에게 은총이 넘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자들, 무엇보다 그 은혜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복된 마리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야, 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복된 존재가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복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아멘. 정말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험난한 인생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십니다. 참된 평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십니다.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예, 여러분들이 복된 분이 되니까요. 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천사의 말이요, 정작 마리아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정말 이 말씀은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자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천사가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그러면서 자세히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이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1절부터 3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더 놀라워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 왜 그런가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본인 자신, 마리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예수라 그러면은 뭐 잘 모르죠.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러면 여호수아, 예수아, 그렇게 부르는 히브리 이름인데요.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알려준 그 아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더 자세하게 이 아이의 할 일을 알려줍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제 태어날 예수가,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랄 만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설명들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소식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죠. 너무 황당한 얘기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헛웃음만 나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 마리아도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하지만 지금 엄연히 마리아 앞에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천사가 하는 이 모든 말이요,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천사들의 말은 모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의 이 수태고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700년 전에 이미 하셨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계시는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죽을 때에 말하는 거죠.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다윗 왕조,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 보면요, 다윗 왕조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나서요, 이스라엘은 남북과 북극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차례대로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약 150년 뒤에 586년에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왕국도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조는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다윗 너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약 7년 전에 이 약속이 지금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에게서 성취된다는 약속입니다. 와,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의미도 놀랍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도 얼마나 놀라워요.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성취하실 모든 약속을 이 아이에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아이에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고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또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정말 가장 상식적인 물음이죠. 그리고 가장 솔직한 물음입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누구라도 정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또 그렇게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아마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대답하는 천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고 진리인 말씀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식과 배치된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천사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가 창조됐지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잉태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의 생명을 마리아 안에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앞서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 황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부를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니 이제 아주 중요한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갈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다스리실 새로운 왕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로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면 아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린 로마가 천안만큼의 땅덩이에 띄워주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물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황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제는 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 이 세상의 왕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옮겨가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사가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편 사가라에게 와가지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라가 하는 말이, 내가 늙었어요. 내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라의 입을 막으셔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실제 천사의 말대로 늙고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아이를 가진 지 지금 6개월이나 된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이마다 잉태할 수 없다는 것, 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녀가 아이를 낳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열쇠는 마리아에게 던져졌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천사의 이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이야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야, 도대체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외면해 버릴까요? 어느 것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요. 어느 것이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뻔하게 나와 있죠. 대답은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침내 결단을 내린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창조하실 거룩한 생명을 자기 안에 받아들입니다. 수태할 수 없는 여인, 그리고 이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엄격한 율법 사회였죠.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성문 앞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아무리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이예요. 저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안에는요,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고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리아랑 똑같이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위험에 빠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좀 봐주세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초가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또 내 안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도대체 내 상식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주님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심지어 나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명예와 지위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대림절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깊은 마음 중심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요, 마침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자기 태중에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직 성령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리아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대림절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고 절정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림절 그냥 이대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활짝 피우며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또 내 안의 욕심, 나를 견고히 하려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안녕에 대한 미련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향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말씀 안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믿음만이 이 대림절기,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큰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